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입니다. 바울을 왜 존경하느냐? 그의 학문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의 어떤 배경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런 많은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최고로 선교 사역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그냥 예루살렘 거기에 유대인들 전도에만 했지, 이방인의 더 넓은 그러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본인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본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맨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죠. 아니,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들떨어진 사람이다. 본인이 그런 거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다. 문열이라는 얘기거든요. 문열이. 그래서 동물들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새끼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문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동물들보다 돼지 같은 경우는 12마리도 낳고 막 많이 낳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낳은 그 동물, 그거는 굉장히 허약해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다른 새끼들한테 다른 같이 낳은 친구들보다도 이것은 밀려가지고 문에 있다가 나오고, 그게 문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요. 만삭되지 못한 자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교회를 박해했더니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사도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할 수 있었던 그것도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디서 우리가 체험하고 어떻게 이 은혜가 나에게 시작이 되었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알았어요? 어디서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말씀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그 들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것도, 창조 역사도 뭘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주와 만물 창조가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왜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것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산악계, 우리 옛날에 우리 동네에 산악계 그냥 막 으렁거리고 지저대고 막 사람들을 막 물고 그래가지고 밧줄로 묶고 나서도 무서워서 그 앞에 지나갈 때 가까이 못 가요, 애들이.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쥐약 먹고 죽었어. 옛날에는 쥐들이 많았잖아요. 그 쥐약을 놓고서는 쥐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쥐는 이게 먹은 거예요.
근데 먹는 죽을 째면 개 거품을 팍 뿜고 죽어. 그거 보셨어요? 거품을 팍 뿜고 그러면 눈도 그냥 이상하게 그 죽더라고. 죽은 개는요 조그만 3살짜리가 가서 발다 탁 쳐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뭘 통해서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다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바울을 변화시켜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사도고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났어요? 예수님이 먼저 났어요? 예?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왔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네가 나이가 더 많으냐고 막 그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선택.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당시에는 오시지 않았지만서도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까 말씀했는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믿었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그 복을 주셨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2장이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모두가 다 그 축복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데가 축복할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저주하는 사람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축복을 줬잖아요.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한테 왔나 이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여러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얼굴이 이쁘고 건강하고 그거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그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이다. 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면은 누구예요? 똑같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그건 종교예요. 종교보다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종교에 생명이 없어요. 종교는요. 우리가 종교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분류상 그렇게 하는 거지. 기독교는 원래가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이거 하나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철학은 뭐냐? 세상의 초등학문요 헛된 속임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등학문이라. 철학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다 그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의 선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얼마나 발전하는지 그냥 AI 시대인데 AI 시대 이제 AI가 뭐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별거 다 만들어줘. 우리 다은이 공부하는 것도 보니까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도 거기서 영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학원에서 공부한 거죠. 왜냐? 그 아이에게 맞게 AI로 딱 해가지고 얘 실력을 다 테스트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공부를 시켜요. 이야, 참.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과학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나 과학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서만 하나님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주일날도 말했지만서도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다면 그 물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건 물놀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물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구원해야 돼요. 밧줄을 던져주다든지 아니면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꺼내온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누가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언제부터 했냐? 바울은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그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돼요.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죽은 자에게 뭘 회복한 거예요? 생명을 회복한 거예요. 생명을. 죽은 자 살렸다는 것이 뭐예요? 살렸다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생명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천하는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그 생명을 얻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불신자니까 불신자처럼 살았지. 안 믿어지게. 그래서 점도 치고.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점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네요. 무당집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많답니다. 힘들고 어려우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서도 그러나 우리는 거기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래도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거기 왜 갑니까? 답답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옛날에 찬송가도 있었죠. 찬양도 있었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죠.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답게 살아야 돼요. 마귀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려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씁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뭐라 씁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뭐가 없어요? 정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찬양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반주가 있어야 돼. 반주가 없어가지고.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완전히 자유 얻었네. 자, 이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 인생 회복이에요. 인생을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는 영 그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사주팔자 운명 볼 필요 없어요. 완전히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어디에 앉아요? 하늘에 앉으시냐. 영원한 미래 회복한 겁니다. 과거 회복, 삶의 회복, 미래 회복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뭐냐?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를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럼 선한 일이 무슨 선한 일? 제일 선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강도 만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준 거? 그런데 강도 만난 살려준 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최고의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숨 살려주는 거하고 영혼의 생명 살려주는 거하고 이건 천지 차이예요. 이 목숨 살려주는 건 또 죽어.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늘나라에 뭐냐?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생명 가진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생명 가진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생명을 살립니까? 지도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뼈다귀가 다 마른 뼈다귀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보세요. 마른 뼈다귀에 뭐를 태어나니까요? 말씀을 태어나고 생기를 태어나니까 군대를 이루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잘해. 사는 사람. 누가 말씀을 태어납니까? 거기다가 죽은 자가 모두 말씀을 태어나.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예요. 지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어렵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힘,
성령이 충만함 받으면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생명 살리는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했어도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가 아니냐?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했어도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단지 뚜껑 딱 닫혀 있으면 단지 안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뚜껑만 열리면 뭐예요? 들어가잖아요. 닫혀 있는 마음이 닫혀 있는 데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증인으로 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증인 되는 거지 우리가 설득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증인 되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 내가 암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병 나았다 그러면은요 암병 걸린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고침받아라 그럴 거죠. 내가 그렇게 평을 하세요. 이게 쉬워요? 아니면 한 번도 암에 안 걸려보고 그런 사람이 하는 거, 야 병 낫는다고 하더라 하는 거야. 병 나 그런 거야. 누게 어떤 게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도하는 건요 나의 간증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의 간증.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거, 내가 예수 믿고 응답받은 거, 이런 것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전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어떻게 하리라? 잃지 않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100배나 받는. 그러면서 보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왜 박해를 받느냐? 전도하면 박해받아요. 박해를 안 받으면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서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 영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도하라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왜 살아요? 전도하라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구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못할까요? 예? 존재 안 해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그때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전도하라고. 교회는요 세상에 진짜 어쩌면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면 돼요. 결론입니다.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자꾸 그런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무속인들이라든지 무속인들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그냥 그 무속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저도 이제 30년 넘잖아요. 100% 줘라. 못 들어. 말씀 못 들어. 왜냐면 사단이 방해하는. 말씀 못 들어요. 뭐 들으면 안 되니까. 들으면 살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졸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잘 좋은지. 그래서 은혜를 자꾸 방해. 이게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 지가 경배를 받으는데 경배대상 뺏겨버립니다. 그렇게 느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그대로 내가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아는데 말씀 못 놓치는데 뭐 말씀이 성취되는지 뭐 하는지 알아요. 다 놓쳐버리는데.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이런 분들은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고 심어되고 그래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현장에도 다른 사람들도 막 살아나고 막 그런다고 그 얘기를 해요. 가끔 그 얘기를 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놓지 마. 그리고 말씀만 놓치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 곧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생명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12월 25일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열심히 그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 한번 초청해 보세요. 그날만이라도 와서 복음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면 돼요. 믿고 안 믿는 것은 뭐 지가 마음을 안 열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니까 내 책임이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말씀 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증인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